성경은 우리 인생에 반전이 있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꿈꾸는 반전은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과는 좀 다른 모습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누구나 이제 우리들은 잘 되고 이제 잘 살고 이제 성공하는 것을 기대하고 이제 그것을 이제 찾아갑니다. 그걸 쫓아가죠. 우리들 안에는 이제 더 좋은 곳에 대한, 더 만족스러운 것에 대한 어떤 이 기대감, 이게 이제 있습니다. 누구나 그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왜 광고나 이렇게 CF 같은 걸 보더라도 이걸 기획할 때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 안에 있는 어떤 욕구, 이것을 이제 자꾸 건드려 주는 거죠. 그것을 갖고 싶은 마음을 자꾸 이렇게 광고 안에 넣고, 또 그것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 마음을 이렇게 집어넣어 줍니다. 그러면 이제 멀쩡한 것도 그냥 버리고 새 것으로 막 이렇게 사죠. 내가 금방 새 것을 샀는데도 또 금방 또 부영이 되고, 이런 시대 가운데 가는데 누가 더 좋은 것을 가졌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람들이 이목을 가지게 할 만큼 가치가 있는가? 경쟁이 심할수록 이게 더 심해지죠. 경쟁이 심한 곳에 갈수록 더 이렇게 외적인 모습들로 많이 이제 비교가 되고, 또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 많은 시간을 들입니다. 그 부분에 많은 인생의 노력도 어떤 수고도 이제 계속 거기에는 아낌없이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부분들은 우리의 삶의 이제 중요한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잘 되고 잘 살아진 인생을 열어가는 건요, 우리들이 신경 써야 되는 이게 소중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을 지키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부터 안전하게 우리 삶이 보호되고 평화롭게 우리 삶의 지경이 지켜주는 건 매우 중요하죠.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어렵게 느껴질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러한 어떤 삶의 모습들을 물질과 연관해서 바라본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성공이 인생의 반전을 이루는 절대적인 기준처럼 여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오늘날 우리들이 살면요, 물질이 없으면 곤란해지는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지가 아무리 잘 돼도요, 삶의 질이 높아질수록 물질에 대한 의존도가 계속 올라가죠. 그러니까 물질이 없으면 내 삶이 풍요로운 삶이 안 된다는 반증도 된다는 거예요. 물질이 있어야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삶이. 그리고 행복이 유지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해도 뭐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내 수중에 물질이 없으면 불안해져요. 물질이 있으면 너무 담대해요. 그리고 그냥 자신감이 생겨요. 누구를 만나 당당하다 이거죠. 근데 이러한 모습의 근간이 물질과 깊은 연관이 있다면, 만약 그것이 사라지게 되면, 그것이 없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 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더 이상 그것을 얻을 수가 없는 어떤 환경에 딱 놓이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는가? 내 몸에 이상이 생기거나 어떤 사고를 만난다든가 내가 원하지 않았던 어떤 것들이 일어날 때 그 문제 앞에서 더 이상 내가 어떻게 주체가 안 돼요. 내가 할 수 없어. 이런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세상이 추구하고 바라는 성공이나 어떤 출세, 번영, 이 결국에 물질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드라마가 아주 나왔죠. 전 세계적인 선풍을 이끄는 드라마, 이제 오징어 게임. 이제 물질이 얼마나 위대한 힘을 갖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물질 만능주의라고도 하는데, 이 사회적인 모습을 통해서 인간이 가지는 욕망, 이제 그거를 이제 건드려 주는 거죠. 사람이 죽어가도요, 물질에 대한 욕망 때문에 그냥 게임을 중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하죠. 이 드라마지만 사실 그런 드라마가 나오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인생의 반전을 꿈꾸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목숨을 건 게임인 거예요. 도박이죠. 죽기 아니면 살기. 확률적으로 몇백 대 1밖에 안 되는 자신의 목숨을 거는 거죠. 그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그냥 정당하게 죽여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가 그것을 원해서 네가 참여했으니까 너는 죽어도 의미가 없다. 이 죽은 사람들 장기를 파여 산적인 수익을 남기고 사람의 목숨을 대가로 불꽃과 불의가 움직여지고 거기에서 자신의 영혼까지 팔아서 나타내는 이런 막 복잡한 것들이 들여져요. 근데 이게 오늘날 시대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는 세상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반전은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들이 외적인 것에 초점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외면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 외적인 환경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신에게 얼마만큼 능력이 있습니까? 이거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외모에 대해서도 물질에 대해서도 어떤 출세 성공 그것도 언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면 성경에는 물질에 대한 내용이 안 나오냐? 나옵니다. 또 많이 나옵니다. 야곱도 그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 이 이제 말씀 뒷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복을 주셔서 왕들이 내 혈의에서 나올 것이다. 왕이 나온다는 건 복이죠. 한 나라의 왕인데.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준 땅, 그걸 내게 주겠다. 하나님 약속도 주시고요.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겠다 약속 주시는 거예요.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 복을 받겠다는 그 약속, 야곱을 통해서도 이루어집니다. 대표적으로 축복을 받은 인물이 이제 욥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전의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게 마지막 욥기 마지막 장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는데,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는데 그 양만 4천과 낙타가 6천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가 1,000을 두었고 아들 7과 딸 3을 두었다. 이게 그냥 구체적으로 명기가 돼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복이라는 걸 언급하지 않으신다면 굳이 이렇게 언급하지 않아도 되는데 돼 있다는 겁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이렇게 이제 표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잠깐 말씀드린 인물들은 근데 구약의 인물들 아닙니까? 구약 시대에 나타난 인물. 그다음에 신약에는 이러한 복의 말씀들, 인물들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 인물들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가지려고 하는 어떤 물질, 어떤 이 번영, 출세, 이거하고 하나님이 직접 축복으로 주시는 복, 이거는 차별적으로 다르다. 이 내용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 주목해서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부터 시작된 복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려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매우 특별한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얻어지는 건요,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육신적인 어떤 번영, 만족, 어떤 우리 욕구를 채우는 그 한계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육체적인 만족과 어떤 쾌락과 정욕을 위해 쓰여지는 것으로 결국에는 가만 보면 그게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아무리 번성하고 많아지고 풍성해져도 이것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생겨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무리 많아도요, 하나님을 향한 이 어떤 경외감 자체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건 어디까지나 인간의 만족을 위한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그럼 어떻게 될까요? 더 하나님부터 멀리 이렇게 벗어나는 역효과가 나타난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 안에 뭐가 있습니까? 불안이 있다는 거예요. 불안. 이게 과연 지켜질 것인가? 내가 이렇게 투자해놨는데 과연 이게 올라갈 것이, 이런 것들이 온다는 거예요. 염려, 걱정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물질로 인해서 분쟁이 생기죠. 이게 뉴스 가끔 보면 이렇게 상속 문제, 기업들로 재산 분할 문제로 싸우고, 사람들도 싸우고, 이렇게 형제들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다 이렇게 돈 문제, 물질 문제 얽혀서 분쟁하고 갈등하고 분열하는 것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가지게 하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은요, 하나님을 더 깊게 이해하게 만들어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통로,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해 그분은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으로 왔구나. 그게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분의 축복이 오면요, 그걸 높여드리게 돼요. 저절로 그분을 예배하고 경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스스로가. 그래서 그 지경이 더 풍성해지고 그 은혜가 더 깊게 연결이 됩니다. 그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 요셉의 축복, 모세의 다 그런 축복의 지경 안에 다윗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들어가죠. 근데 그들이 보면 다 하나님 여호와를 예배하고 찬양한다는 거예요. 근데 엄청난 거부가 되고 엄청난 부를 쌓고 엄청난 것을 누리면서도 그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그 복을 누가 지키시겠어요? 세콤이 안 지킵니다. 감시 카메라가 지키지 않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요, 그분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노력으로 지키려고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것이 배가 되게 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잘 보여준 장면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이 디나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이 잘못한 건요, 한 가지죠. 디나를 욕보인 것뿐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물론 그게 엄청 큰 잘못이지만,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성읍의 모든 남자가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좀 진짜 이 한 소녀를 욕보인 건 엄청난 잘못인데,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전체 모든 남자가 다 진멸당하는 거예요.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모든 재물을 다 빼앗겨요. 그리고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들도 다 빼앗겨요. 너무 좀 과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너무 잘못은 했는데 너무 과한 거 아니냐. 근데 이 부분에서 한 가지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 지금 결과로 볼 때 세겜이라는 이 추장이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을 건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복이 임한 사람을 건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책임이 그에게 물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이거는 매우 뭐라고 합니까? 이게 정말 의미심장한 겁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욕보였다. 그것이 세겜이 가진 죄입니다. 한 여인을 이렇게 욕보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임한 자를 건드린 거예요. 그에 대한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게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왕을 대할 때 끝까지 지켜낸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건드릴 수 없다. 이거를 끝까지 지켜요. 다윗은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하는 거예요. 사울왕을 건드리는 건 하나님의 주권을 욕보는 일이라. 이걸 다윗이 안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걸 지킵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걸 지키기 때문에 고난이 와요. 연단이 오고 고통의 시간을 보냅니다. 다윗은요,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 않고 끝까지 그냥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는 시점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놀랍습니까? 다윗의 자손에서 누가 옵니까? 예수가 오시잖아요. 그런데 그 이름이 호칭이요, 오늘날까지도 위대한 이름으로 남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 예수. 예수님을 언급하기 전에 다윗을 언급한다는 거예요. 이게 매우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물질의 축복뿐만 아니라 영광도 주시고 권세를 그 이름을 높여주셔서 그 나라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복인지 믿습니다.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진짜 지혜가 무엇이겠는가? 하나를 얻고 하나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둘 다 얻어야죠. 둘 다. 인생은요, 삶은 내가 얻었습니다. 내가 인생의 삶을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난 순간 인생의 삶을 내가 얻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 살았습니다. 내가 만약에 물질을 내가 원하는 것만 가졌어요. 뭐 자녀든 가정이든 아내든 출세 성공 노후 이것도 다 내가 원하는 만큼 만약에 갖는다 하더라도, 그런데 다른 하나 마지막 중요한 것, 죽음에 대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거는 놓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지혜이겠냐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얘기한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걸 다 가졌는데 한 가지가 더 남았어요. 마지막 죽음에 대한 심판이 있는데 그건 놓치는 거예요. 그럼 하나는 잡고 하나는 놓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를 얻고 하나를 잃어버리는 거죠. 사람의 몸에 다리가 두 개가 있습니다. 왜 두 개일까요? 하나여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이제 성경적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의미 있게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한 다리가 있는 거하고 두 다리가 있는 거 완전히 다르죠. 이건 균형의 문제입니다. 균형. 이것을 성경적인 어떤 의미를 볼 때요, 삶은 언제나 균형이 유지돼야지만 건강하다. 이런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균형일까 할 때 사람은 절대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이해입니다. 두 다리가 몸을 지탱해 주죠. 사람은 혼자 힘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와 함께 나의 삶을 지탱해 주어야 건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내 이웃이다. 내 이웃 안에는 우리의 부모, 자녀 다 들어가겠죠. 하나님과 이웃이 이제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떠나서는 절대 건강할 수 없다. 그래야 너희 삶에 진정한 행복과 건강, 만족을 얻을 수 있다. 그걸 하나님과 이웃에 대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 말의 뜻 안에는요, 미워하는 자, 싫어하는 자, 거부하는 자, 이들 만들지 말라. 이 말도 들어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원수조차 내가 갚지 말라. 내가 갚아주겠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수도 내가 갚을 테니까 미움을 싹 틔우지 말고 증오를 싹 틔우지 말라. 이 말 주신다는 거예요. 이러면 두 다리가 있다는 건 항상 서로 협력하라는 거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길을 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돕고 인내하고 수고하고 협력하면 인생의 걸음은요, 함께 걸어가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부부가 늘 항상 싸우면 얼마나 지칩니까?
근데 싸우지 않고 서로 협력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인 생각도 해보셔서 알지만 호흡이 안 맞으면 가고 싶어도 못 가요. 한 사람은 앞으로 가려고 한 사람 멈춰 있으려고 하면 가지겠습니까? 넘어지죠. 뛰어야 할 상황에서는 뛰는 거 함께 뛰는 거예요. 그리고 멈춰야 될 상황에 함께 멈추는 거예요. 독불장군처럼 나홀로 향하는 인생이 아니다. 이걸 알려준다는 거예요. 도움이 되라. 조연이 되라. 헌신에 대해서 함께 걸어가라. 그 얘기를 해준다는 겁니다. 조연이 있어야 주연이 있죠. 누군가가 조연이 되면 누군가는 조연이 돼요. 내가 어느 순간에는 조연이 되지만 그 순간이 또 벗어나면 나는 어느 순간 조연이 돼 있어요. 같이 가는 겁니다. 인생이 맞물려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눈이 두 개가 있습니다. 왜 눈이 두 개가 있겠어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정말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아름다움이 들어옵니다. 이게 들어와져요. 우리의 좁은 시각으로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로만 보지 말고 내 눈에 보여지는 모든 시각을 열어서 그냥 그걸 그 있는 그대로 보라는 거예요. 공정하게 세상을 보고 건강하게 사회를 보고 명확하게 현상을 보고 그걸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정의하라는 겁니다. 이러한 지도자가 서야 돼. 이러한 대통령이 서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대통령이 정말 올바르게 공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만 가져도요, 이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이 혼자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리더 한 사람이 바른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요, 그게 올바른 밑에 있는 사람들을 부정 못해요. 그 대통령이 있는 한은. 그럼 올바른 걸 가지고 올바른 걸 얘기할 때는요, 그게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한쪽 눈이 바르게 보지 못하면 다른 쪽 눈으로 너 그거 틀렸어 이거 말해주라는 거예요. 양눈이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인철반지를 드리니 구했던 지혜가 바로 이겁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지 않고 주님이 보시는 눈을 주세요. 그거 같은 거예요. 내가 보니까 나는 치우칩니다. 나는 이게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수 있는 그 눈을 나에게도 좀 주세요. 하나님이 공정하게 볼 수 있는 나에게 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듣는 마음을 좀 주세요.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솔로몬이 이것을 구할 때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겠다. 하나님 부어 주시는 거예요.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부터 시작된 왕권이요, 솔로몬이 또 엄청난 걸로 이제 꽃을 피우게 됩니다. 엄청난 지혜자죠. 근데 또 다른 의미에서 한 눈은요, 항상 위를 향해 열려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눈은 항상 이웃을 향해 열려 있도록 해라. 이게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기쁘게 사는 이게 지혜입니다. 항상 내 눈이요, 그냥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 그게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야가 좁아지면 난 지극히 내 주관적인 생각과 입장에 세상 그렇게 이해합니다. 모든 걸 그렇게 이해가 돼요. 그러면 모든 일이 나를 중심에서 그냥 그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내 기준이 정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을 향해 시각이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객관적이고 올바른 판단이 되지 않는 겁니다. 나는 문제가 없는데 상대방의 문제가 있다고 느낄 때 삶은요, 좋아지지 않아요.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의 이 9가지 열매 중에서 나오는 어떤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오래 참은 이런 거 나오지 않죠. 그러면 그렇다면 우리가 입은 또 하나잖아요. 입은 왜 하나겠습니까? 한 입으로 두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쓴물과 단물을 한꺼번에 내지 말라. 우리의 입은 천하보다 귀한 능력을 가졌죠. 그래서 속담에는 이렇게 말 한마디에 천냥뼈를 갚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잠언에도 이런 말씀에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된다.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렇게 얘기하네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입이 점검될 때 부끄럽지 않도록 해라 이거예요. 우리 입을 통해 높임을 받으시게 되는 그분을 높이는 도구가 되었다가도 어느 순간에 또 이웃을 향해 어떤 나의 가족들을 향해 험담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도구가 되지 말라. 이거 누차 잠언 전도서에 계속 나옵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된 입이 어느 순간 악한 일을 위해 사용되지 말라. 이게 참 어렵죠. 찬양하는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 입술이 한꺼번에 나오게 하지 말라. 이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젊은이들도 있지만 자기가 어떤 배우자를 찾을 때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할 때 자신이 한 말에 대한 책임감을 보이는 친구를 찾으면 됩니다. 말에 책임을 지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진실한 사람들이.
그렇다면 손은 왜 두 개일까요? 이건 이제 눈과 같은 역할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 손은 나를 향해 있고 다른 한 손은 이웃을 향해 있게 하라는 거예요. 한 손으로 붙잡으면 다른 한 손을 붙잡지 말고 이걸 펴라는 겁니다. 두 개 다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양손을 다 나를 위해서 붙잡는 인생을 살지 말라. 이게 지혜입니다. 한 손을 움켜잡으면 반드시 한 손을 펴라. 이거 왜 그럴까요? 이거 두 개 다 잡고 있으면요, 새로운 거, 더 좋은 거, 이게 잡히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는데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인생, 그 인생 살지 말라.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서 예배자로 나오는데, 이 예배자로서 나오는 이것이 한 손을 붙잡고 있는 한 손을 펴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소중한 것들을 잡고 있듯이 이 한 손은 하나님을 향해 피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오는 힘을 통해서 내 삶으로 그것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이거 잡아보세요. 하나님부터 오는 힘이 안 오는 겁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예요. 양손을 다 펴서 그러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것도. 내 이웃을 향해 양손을 다 펴지 말라는 거. 이것도 중요합니다. 항상 한 손은 자신을 향해 있게 하라 이거예요. 자신의 삶과 자신의 지경을 먼저 돌보라. 이거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지경을 먼저 돌보고 그것을 통해서 내 이웃을 향해 선한 힘이 흘러가게 해라. 이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늘 항상 내 삶을 돌아보고 나의 삶을 이게 지경을 지켜내는 거, 이거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삶이 먼저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이 흘러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보는 이제 야곱의 이제 스토리가 거의 마지막으로 가는데요. 이제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입니다, 야곱이. 근데 이 야곱이가 왜 사랑스러울까? 할 때 이 사람이 살아간 인생이 진짜 치열해요. 정말 치열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처럼요? 오늘날 우리처럼 치열한 거예요. 매우 치열하게 삽니다. 그러니까 열심, 어떤 성실, 노력 정말 탑 클래스의 수준이에요. 정말 뛰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살았냐, 이가? 그거는 성공을 위해 사는 거예요. 번영과 만족, 출세, 그냥 세상에 추구하는 거를 얻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갔던 겁니다. 우리하고 동일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 그가 마주한 현실의 냉정함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근데 그건 자신이 꿇은 게 아니라 그냥 꿀려진 거예요. 그냥 꿀려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온 건요, 처음에는 우리를 예배 자리에 끌어내셨다고도 할 수 있어요. 예배 자리를 우리를 끌어내셨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어색하고 가기 싫고 했던 자리인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예배 자리 스스로 이제 내가 알아서 하나님의 예배 자리를 찾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끌려 나오는 게 복인 거예요. 무릎 꿇려지는 게 복입니다. 예배에 목숨을 거는 사람, 예배에 자신의 전심을 거는 사람, 하나님의 전인격의 모든 삶을 송두리째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이건요,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이 세상이 만들어진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은 한 가지, 하나님은 진실하게 예배하는 자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건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게 무릎을 꿇어줬을 때 그가 가졌던 마음이 더 이상은 안 된다. 이걸 직면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그 지점까지 그가 가는데, 그런데 그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말씀에 이렇게 우리가 볼렸던 30절 말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야곱이요, 이 시몬과 네 자신의 아들들이 살인 사건을 벌이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했다. 뭡니까? 아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떤 상황이 다 정확히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똑같은 한 절의 말씀에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가만 보세요. 가만 보세요.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넘겨주시면 뒤로 넘겨주시면 됩니다. 보세요. 나는 나와 여러분 지금 누구의 안위를 생각합니까? 자신을 생각하는 자신을. 여러분 누구를 위해 싸우십니까? 야곱과 같이 나를 위해 싸우지 않으시냐 이거예요. 나의 안위가 먼저고 나의 만족이 먼저고 나의 기준이 먼저 되는 인생을 살지 않냐 이겁니다. 나의 기준과 맞지 않을 때 우리 이웃을 향해서 얼마나 돌을 들어들일 수 있어요. 누구를 향하여 내 인생에 대한 내 삶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의롭지만 상대는 틀렸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불평과 시비, 분냄, 나의 모든 기준 맞지 않을 때 얼마든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럼 인생의 반전은요,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붙잡는 겁니다. 그게 반전이에요. 여러분, 한 손에 내 인생이 붙잡혀 있다면요, 그것이 물질이고 성공이고 자녀이고 노예의 삶이고 인생의 계획이라면 그거 소중합니다. 그거 소중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다른 한 손은 주님을 향해 펴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주님께 그냥 내 손을 펴서 주님 제발 내 손을 잡아달라고 그렇게 주님께 말씀을 드리세요. 절대 거부하지 않겠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나를 향해 피는 손 내가 거부하지 않겠다. 내가 잡고 있는 나의 인생의 성공과 만족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걸 아는 게 그게 반전이라는 거예요. 주님 없이도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주님께 관심이 없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하나를 자꾸 하나를 놓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보다 지혜가 없으시겠습니까? 이걸 잡고 있고 주님을 잡지 않으면 결국 그걸 놓칠 수밖에 없다는 걸 주님이 아시니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 아니냐 이거죠. 삶은 내가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에요. 내 삶의 어떤 시간, 환경, 물질 이거 다 내가 통제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쓰고 내가 원하는 대로 통제하면 모든 게 다 내 거예요. 그러나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 반드시 주님이 계셔야 된다는 사실 그게 먼저예요.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요, 그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는 유지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내 것 같지만 사실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반전이라는 겁니다. 내가 인생을 살았는데 이게 다 내 인생인 것 같았는데 마지막 순간에 심판대 앞에 가보니까 그거 원래 네 거 아니었어. 이 얘기를 듣는 거예요. 이 얘기를. 오징어 게임에서 내가 1등을 달려왔어요. 근데 딱 돈을 받아야 돼 열어보니까 돈이 아니에요. 가짜 지폐예요. 그럼 뭐겠습니까? 아니 내가 이걸에 내 목숨을 걸었나? 모든 걸 다 가졌는데 마지막 순간에 잃어버리는 거. 모든 건요 한 손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내가 한 손을 가졌어요. 근데 한 손에 또 가져야 될 이걸 놓치는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못해요. 내가 안 돼요.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어차피 두 손밖에 없어요. 손이 10개밖에 안 돼요. 사람들이 10개밖에 손같이 인생을 살아요. 불쌍한 겁니다. 입은 하나예요. 내 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양은 한정되어 있다 이거예요. 입이 100개면 100가지를 집어넣을 수 있지만 입이 하나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게 한정적이고 집을 수 있는 게 두 개가 한정되어 있다. 인간의 삶은 어디까지나 한정되어 있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게 성경이 얘기한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래서 지식이 근본이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감추인 부업을 찾는 것 그걸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된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아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아라. 대저 여호와께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그 메시지, 그 음성 앞에 그것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 말씀대로 내 인생이 펼쳐진 은혜를 주세요. 들으라 이겁니다. 들으라.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해 나와 함께 인생의 걸음을 함께 할 수 있는 동지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적을 만들면 안 돼요.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인생은 각자가 사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인생은요 주님으로부터 왔어요. 작년에 기도해 주신 거죠. 주님으로부터 왔고 주님께 돌아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인간이 열심히 해도 결국 모든 건 다 주께로 돌아가요. 인간 스스로 완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내 몸에 병이 생기면 의사를 찾아가야 돼요. 근데 내 마음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에 내 감정에 그러면 스스로 치유될 것 같아도 나를 치료해준 누군가 필요한 거예요. 내 마음을 들어주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상황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필요해요. 오늘날 현대인이 병이 늘어나는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신이 그걸 풀어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간다는 거예요. 삭히는 걸로 풀리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데 여러분 내 영혼의 문제가 생기면 그걸 누가 풀 거냐 이거예요. 내 영혼의 문제가 생기면. 주님의 인생자가 동반자가 되시도록 주님께 손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향하여 고정된 시각은요, 이제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이렇게 돌려서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어요.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일 수도 있어요. 아무리 훌륭한 인생을 살아도요, 인생의 마지막 관문은 내가 몇 점짜리 인생을 살았냐에 따라 통과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내 인생이니까 내가 책임져,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러한 사람들을 어리석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분이 계신데 왜 그분의 도움을 왜 거절하냐? 돈을 달라고 했냐? 너에게 뭘 요구했냐? 그걸 왜 거절하냐? 성경이 그렇게 반문하는, 우리에게 반문하는 거예요. 너무 가치 없어 보이십니까? 도저히 믿기 힘든 말처럼 들립니까? 아니면 우리의 죄로 인해서 가려져서 그것이 안 보이십니까? 이거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반전입니다. 여러분, 길이 있어도요,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있는데 못 보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도 생명 구하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가 있어 그거에 대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지 말라, 이걸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야 돼요.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마지막 관문도 피해가는 거예요. 그래야 마지막 관문에 또 하나를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죽어봐야 안다고 그런 말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죽음을 맞이한 수많은 증인들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시편에 우리가 앞부분에 고백했던 말씀 중에서도 그게 나오더라고요. 이거 보여진다고 믿어지는 거 아닙니다. 천국 지옥 보고 왔다고 해서 예수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기회가 왔을 때 주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 요셉과 같은 인물이에요. 똑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나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연약하면 다 가지고, 그런데 그런 인생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불러내시고 베델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위해서 제단을 쌓는 장소, 그걸 지정해 주셔요. 그게 주님의 품입니다. 주님이 계신 그 자리,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 길로 들어가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그게 잘 안 될 때,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거는 잘 돼요. 주저함이 없어요. 주님을 향해 나가는 건 너무 주저함이 돼요. 그렇게 고백하세요. 주님, 진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나님이 정말 아들이 맞습니까? 그럼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내가 진짜 예수가 내 눈에 보여주고 예수가 정말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인생의 반전이 일어날 수 있다면 그럼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냐 이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가치입니까?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해 그것이 반전될 수 있다면 주님을 깊이 만난 인생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으로 열려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